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주 찬양해. 영원 만세 존귀와 위로로 온 세상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영광 돌리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참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사 건져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화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청할 때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며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혼돈과 흑암의 시대를 밝히는 세상의 빛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날 거룩한 성일로 저희에게 선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바쁜 일상을 지났습니다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걸음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아침 햇살처럼 산수유가 핀 거리를 바라보고 봄이 왔음을 느끼며 봄 가운데 계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에 올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했든지, 이곳에 앉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떠했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를 얻고 또 그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원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찬송과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됨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80주년을 맞은 우리 초동교회가 온 교우들이 마음을 아파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 해를 기념하고 또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그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온전히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편만하게 펼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온전히 복음으로 조명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직업과 성공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교회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또한 이 속에서 참된 인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어그러짐과 무질서를 보시오니
주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세계와 주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세계 사이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분열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뜻을 품고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나라 이 강토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안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든 이들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억눌린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받아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호산나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기쁜 노래를 받아주시고 여기 함께하지 못한 병상의 환우들과 여러 처소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도 오늘 주 안에서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마치 갈보리 언덕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의 찬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하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잠언,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이상, 기준, 원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들려주는 하늘의 지혜는 이상적이고 또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며 규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규범적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전도서는 잠언과 달리 실천 그리고 실행으로서 곧 삶의 실제 내용이 되는, 저는 이것을 굳이 저의 표현으로 한다면 생활의 기술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원칙과 이상을 밝힌다면 전도서는 내용과 실제, 곧 그 생활의 기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리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구약 본문으로 우리는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다 각각으로 우리가 따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개의 이 안에서의 요절이라고 할까요? 요절을 좀 뽑아본다면 먼저는 5장 15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5장 15절의 말씀은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또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가 또한 그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요절을 좀 뽑아본다면 5장 18절 그리고 5장 19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구절은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와닿는 말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5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바로 그의 몫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그의 목, 각 사람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생이라고 하는 몫이 있고 이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또, 여러분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은 보다 우리 성도들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것을 능히라는 말을, 앞에는 능히가 안 들어있는데 여기는 능히, 기꺼이 즐겁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 수고하며 애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삶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 또 우리의 가정, 가족, 직업,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기업,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몫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지금 전제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5장 2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20절은 이렇죠.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사실은요 5장 20절이 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5장 20절에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수명, 내 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는 또 정반대의 느낌이 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항상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 모든 구절들에서 5장 15절 같은 경우는 굳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훈 삼을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또 5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는 좀 더 신앙적인 의미가 좀 보입니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여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아는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우린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전도서 5장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에게는 생경한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호칭이 하나님이 있긴 하지만 실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혹여 가지신 적은 없는가? 먼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에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기차로 말한다면 기관차 같은 이 모든 지금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전체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단락으로 10절부터 20절까지 이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를 앞에서 딱 끌고 가주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5장 18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한 소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평생에,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합니다. 정말 한번 질문을 다시 사순절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진정으로 내 생명까지, 내 소유와 생명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관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유와 자유와 모든 것들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죠? 다 하니까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적용하고 계십니까? 모든 경우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정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질병까지 근심도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에 대한 관점, 하나의 관점을 이 전도서를 통하여 지혜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굳이 구분한다면 전반부인 5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그리고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을 소제목 붙여보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으로부터 취한 것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아까 그 기관차처럼 끌고 가는 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비교점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취한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구별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똑같이 소유이고 똑같이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고 똑같이 나의 직업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와 자유와 가정과 직업과 기업과 생활과 생명을
어떤 관점 위에 놓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취한 것,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에는 모두 빛이 있지만 항상 이 빛의 이면엔 그림자도 있다는 것을 전도서가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빛입니다. 좋은 빛입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5장 10절, 이 첫 구절이 길게 쓰여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실에서 10절을 좀 자막을 올려주시겠어요? 보시면 길게 쓰여 있습니다만 한 줄로 줄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을 가지고 있는데 금을 갖고 싶고, 소유를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만족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참 헛되다. 자, 이것이 10절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자, 11절로 가보면요, 이 11절 구절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읽어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시쳇말로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인이 그 가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때뿐이다. 눈으로 볼 때, 아,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하고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까? 이것이 유익일까? 자, 그리고 나서 12절로 가보면 12절에서는 여러분, 앞에 부분은 당연히 열심히 수고한 사람 잠도 달게 잡니다. 전 이 구절 좋더라고요. 잠을 달게 잔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잠을 달게 잔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구절 읽으면서 그냥 전도서의 한 구절이다 그렇게 읽고 지나가시다가도 혹여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시면 주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저에게도 달게 잠을 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 12절 9절에서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한다입니다. 세 가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10절 만족이 없습니다. 11절 누리지를 못합니다. 12절 잠이 오지 않습니다. 13절은 여기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요는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이 나에게 독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앞서 생활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 가운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전적으로 영위하려고 하여도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지 못합니다. 소유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확한 것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지혜자는 여기에서 그림자도 알고 계십시오. 재난은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수 있으며 운명 같은 죽음은 우리가 벗고 온 대로 벗고 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 결국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누리고 영위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심,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같은 소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우리로 하여금
새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0절 자신의 평생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자기 생명의 날을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부터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날과 나에게 남은 시간에 대하여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환희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순간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하며 살겠다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 관점이 달라졌을 때 이것이 내가 얼마나 애써서 얻은 건지 알아?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차이에서 결론적으로 근심과 질병과 화가 함께하는 삶과 기쁨과 응답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이 함께하는 삶으로 갈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되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지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린 이런 드라마 같은 대사 안 하죠.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한 당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전제를 하자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선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또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밖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또한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지, 하나님 50, 나 50, 우리 이런 마음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유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자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내 삶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해서 당시 교황청과의 대립의 촉을 세웠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로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교황이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줄을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기꺼이 어떤 사람에게라도 종이 될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는 종이 될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는 굉장히 말 그대로 진짜 자유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당하지 않을 자유,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마르틴 루터는 선언하게 됩니다. 내 소유와 자유와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와 가난에 대하여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좋다,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점은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관점이 삶의 새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런 이야기 봅니다. 두려움은 이겨낼 수 없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두려움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얻은 것, 내 것, 바로 이것, 나라고 하는 이 인칭이 사용되었을 때 이것을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놓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놓고 사는 사람은 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했던 기도를 아십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고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또한 내가 여호와께 화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욥은 바로 이 기도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 단체죠,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에서 교회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도전과 영감을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그분과 나눈 대화 한 조각이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던 중에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기꺼이 동감하기 때문에 같이 맞장구를 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현재 월드비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수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데 이 1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요, 기부, 후원, 나눔, 선교에 있어서 세계 4등이랍니다.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 이 세 나라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래요. 나눔이요, 기부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 뒤에 어떤 말을 강조했냐면, 목사님, 일본도 우리 뒤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뒤입니다. 우리가 그 여행 가서 야 이렇게 아름다워, 야 스위스 말이에요, 그냥 다니는 게 전부 다 엽서예요. 그냥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야 얘네들 진짜 너무 축복받은 거 아니야? 우리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눠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흙탕 같은 경험을 하고 너무나 무질서하고 어지럽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기꺼이 내어주고, 또한 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도와주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꼭 챙겨주고 돌봐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종살이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저는요, 이스라엘도 우리 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고 사는 현대 이스라엘도 기부와 나눔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뒤에요.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다. 저는 이런 말보다도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데 세계 4등이다라는 말이 더 위대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가난을 기억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뼛속 깊이 하나의 유전자처럼 갖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다녀보아도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정말 금수강산이고요, 여전히.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어디서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한 소박합니다. 회개하고 땅을 쳐야 될, 가슴을 쳐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유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소유도 없었고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 또한 속박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자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이기적 욕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우리의 극단적 개인주의로 전락하는 사건들도 여전합니다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교훈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3장 18절 한번 볼까요? 3장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표현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요, 원수라는 말에 확 꽂혀가지고 이 말 때문에 아주 거슬리게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국 가장 낮아짐이고 자기를 다 내어줌이잖아요. 낮아짐과 내어줌이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그럼 무엇일까요? 낮아짐과 내어줌의 반대죠. 그것은 바로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단지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어지는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는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일 뿐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자기의 배이고, 그리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 행동들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20절에서 선포합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뭐 시민권 이런 게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이 원문에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늘의 국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시에 하늘의 국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왜 구원자라고 부릅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구원이 절실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도를 두고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이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인 여러분, 나의 면류관이 되시는 여러분, 내 사랑들이여 주 안에 서 있읍시다. 사순절의 고백 속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취한 것을 붙들고 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도리어 이 세상의 그림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존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바로 그것들 속에서 아픔과 시련까지도 나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길도 주심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함께 의기투합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 순간 속사정을 은밀히 살피시며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맞이합니다. 사순절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저희들은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잘못과 죄가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오니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내와 절제,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과 능력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모양의 감사 제목으로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매 순간 삶까지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며 날마다 하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도 작은 것을 주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부축하여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는 희망의 꽃을 더하시고 또한 그 삶에 충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원군과 11조를 구별합니다. 이렇게 삶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삶 속에 늘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와 동행하여 걸어가는 걸음에 기쁨과 찬송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 살아갈 새로운 한 해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셔서 완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어머님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도 받으시어 이 가족들이 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 안에 항상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이 소망의 끈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족들의 삶과 그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장례를 또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주께서 받으셨으니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눔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원하는 장지철 장지원 집사님, 고 신순복 권사님 일주기 추모하며 그리고 이청광 목사님, 한정희 전도사님 오늘 제단 원화 맡아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특별 헌금을 여러분과 함께 몇 주 전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였는데요. 힘을 다해 주셨구나 생각합니다. 6,460여만 원의 헌금이 모아져서 우리가 80주년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후로도 80주년을 위하여 관심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다만 행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보의 마지막 면에 목회 서신으로 80주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나누었습니다. 80주년 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귀한 헌금에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 기장인 대각성 집회가 강남교회에서 있는데요. 기장 아리엘 남성합창단의 단장으로 우리 나우천 장로님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아리엘 남성합창단이 찬양하여 봉헌송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교우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3시 30분 강남교회에서 있는 대각성 집회 함께 하셔도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식 합동 추모 예배 안성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여신도 서울연합회 일지구 원례가 경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아가페 식사는 고 양민 장로님 5주기 추모하면서 양선미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가페 식사로 점심 식사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 이원태 목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네 분, 이호근 집사님, 이숙기 집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앞에 나오실 때 침묵으로 서로 애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원태 목사님께서는 시신을 기증해 주셔서 의학 발전에 자기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호근 집사님, 이숙기 집사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눈 후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녕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받아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버티다 도리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분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좋습니다. 비록 세상에 거할지라도 하늘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80주년 초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